우리 잘 아시는 성경 말씀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잠언 24장 7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적 그 다음 뭡니까? 그 위인도.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잘 주석한 말씀은 교육 149페이지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답을 드립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을 인용하시면서 잠언 23장 7절을 해석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단 말이 무슨 말인가? 민수기 13장 31절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시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우리 저 가나안 땅 못 간대.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먹어버리자.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결정해버리자. 증언은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올라갈 수 없었고 광야에서 생애를 소비하다가 끝났다. 오늘 저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찾지 않습니다. 사탄이 별로 할 일이 없으면 장을 다시 반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분리와 쟁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다. 다툼이 있을 곳이 없다. 그들은 사랑으로 연합하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믿음이 어디 있는가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요. 고호 11장 2절처럼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속히 잘 받아들이는구나. 이상하다. 어찌 그리 신속히 떠나서 다른 예수를 그렇게 쉽게 잘 받아들이느냐? 슬픈 역사입니다. 1957년경 QOD가 슬픈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예수가 믿음으로 들어와 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예수의 육체와 본성을 우리가 가진 것과 다른 예수로 만들어버리는 가르침이 이 교회의 잉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른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새벽기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마가 13장은 주석하기를, 번역하기를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1888년 기별자들은 이렇게 심오하게 해석합니다. 거룩한 진리의 지성소 안으로 오류가 들어왔다. 구약을 요약하면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성소와 안식일입니다. 조금 확대하면 복음과 율법입니다. 사단의 공격 목표입니다. 항상 성소를 더럽히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두 개를 분리시키면 둘 다 무너져요. 다 이해하시겠죠? 야, 이 사단이 마지막 남은 교회가 견고한 토대, 셋째 천사의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지성소에 닻을 내리게 하는 이 견고한 토대 위에 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걸어 내려오게 하려고 수많은 공격을 했는데요. 이 공격에 당해버렸습니다. 또 다른 우리 1888년 기별을 보면 열방과 같이 되고 싶은 충동이 생겼대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이 넓고 쉬운 길이거든요. 자, 오늘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와 본성이 우리와 다른 것이었다. 이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여러분 언급했죠. 죄는 과학이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접촉하지 못한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심지어 대제사장이라도 그도 인간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 논리하에서 사람들의 많은 부도덕이 종교 한 부분으로 성별되어지는 형상이 유대 교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가야바처럼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우리 왕이 없나이다, 저 예수 우리 왕 되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야바는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조직에서 안수받은 제사장이었지만, 대제사장이었지만, 예언에서는 말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시대요. 왜 그런가? 마음에 할례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우리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해주는 메시아가 좋습니다고 외쳤죠. 예, 다른 예수가 유대 교회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이 남은 교회, 종교 개혁을 통해 이뤄놓은 믿음으로 말미암의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서 지성스러운 우리를 초대해서 성소 정결하게 해버리는 거룩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사단이 파괴하여 너지미를 방해하고 예수의 재림을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 요요하게 공격타가 되어서 이 교회 섬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다니엘 11장 45절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렇게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라고 개혁성경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북방왕이, 또 정확하게 삼중연합 세력들이, 복수입니다, 복수. 계시록에 나오는 세 연합 세력들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과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고 개혁성경은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 안에 있는 바다에 세울 것이라. 이게 초기 유대교회 때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사단이 지성소까지 들어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더러워졌고 또 다른 예수가 그들이 메시아로 고대하는데, 진짜 예수가 오자 아니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일이 지금 이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육체와 본성이 우리와 다른 것이었다라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에베소 1장 3절 6절. 이 제목은 너무너무 놀라운 제목이요. 참된 과학이 되는 복음이다. 쉽게 풀이하면요, 복음은 증명된 과학이다. 그 복음이 뭔가?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 수술을 해보면 온통 죄가 가득 찬 그 요한이 예수님처럼 된 것은 과학으로 입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과를 도출한 기본 요건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사명과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단은 다른 예수를 우리 앞에 도입하고 다른 예수를 믿음의 기초에 두게 함으로 우리 믿음의 향방을 엉뚱한 방향으로 다니엘 7장 25절 표지판을 돌려놓아 버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전적 유산으로부터 제외되셨으며, 세자의 지도법의 정언에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부모가 좌에게 물려주는 죄의 유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번역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맞습니다. 부모는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들의 성향들을 물려줍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부모가 간이 약하고 폐가 약하면 그것을 물려줘요. 또요, 부모가 급한 성미가 있으면 급한 성미가 물려져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죄는 아니에요. 이기면 돼요. 극복하면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또 다른 예수를 우리가 물려받는 유전적인 유산으로부터 주님은 제외되셨다라고 하는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엘리야처럼 더 목소리를 높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오늘 시골 생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 말씀을 마저 못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죄 없는 본성만을 취했다라는 예수가 이 교회 키오디라는 책에 딱 기록되어서 대충의 헌금을 통해서 수만 건이 찍혀서 개신교 다 선물로 보내면서 우리 이단 아니니까 이제 잘 봐줘라 라는 책이 이 책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의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과 증거는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집니다. 의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의는 산사모 18페이지 말씀, 의의는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의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의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의의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그 의의가 어떻게 얻어지는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얻어집니다. 의의를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사야 51편 1장의 의의가 뭔가? 율법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서 율법과 일치되는 생애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전부 마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답변은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이고 영적인 실패,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내일 설교 시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이라는 제목을 드릴 텐데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사단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했대요. 아, 인간을 더 이상 지배하기가 어려워지는구나.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간 메시아를 상징하는 제사를 드려왔지만 히브리 10장 희생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없애는 것인데 맞습니까? 그분의 봉사와 희생의 목적은 죄를 없애는 것이 본질인데,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본질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도덕적, 영적 실패가 계속 영속되었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요, 가야바처럼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는 메시아로 왜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것을 영감의 말씀 말하기를 거짓된 믿음으로 말며 의가 들어가세요. 혼돈시키는 불신의 열매가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요약합니다. 하늘 천사들은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시는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요한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 다 환영했을 터인데 나는 누구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듭니다. 사람의 교만에 아첨하기 잘하고, 예? 칭찬하기 좋아하고, 학위가 높으면 굽신거리고, 돈이 많으면 굽신거리고, 그런 예수의 모습으로 왔으면 온 유대교회가 뭐 했을 거예요? 환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잘 들으십시오. 자무와의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셨대요. 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자만과 자부심은 그분 임재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급으로, 부로, 지위로 차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잘 하시는 말씀이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흙에 속한 완전한 아담의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그것은 무한한 수치거리였는데, 예수님은 타락한 이후의 아담의 모습도 아니고요, 타락한 이후의 아담은요, 지금 여러분보다 지적, 영적, 도덕적으로 훨씬 탁월했습니다. 맞죠? 훨씬 탁월했어요. 생명력도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을 살았어요. 우리 기껏 살아본들 백세라고 하는데요, 그냥 삽니까? 다 병 걸다 다 죽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오신 육신과 본성은
타락한 아담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4,000년간 타락한 이후의 인성을 취하셨다. 이거만큼 빼도 박도 몰라온 놀라운 정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신학으로 아담의 타락전과 후리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은 4,000년간 지난 때 인성을 취하셨는데, 예수님은 더 말합니다. 지적, 영적, 도덕적으로 태화된 인간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나셨다. 그는 아담의 후손 모든 후손들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그대로 받으셨다. 이걸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을 한번 봐라.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 없는 생에 모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4,000년간 타락한 인성 아래서 우리와 똑같은 유전 법칙을 지닌 그 인성 아래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신 그 예수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전 법칙이 끼치는 결과를 다 받으시면서 인생의 의복을 입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공부하셨죠? 사단이 열중시다고 실 뻔했거든요. 왜요? 저런 예수 식은 죽먹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계시록 12장 1절 3절 입을 벌리고 있다가 십자가까지 계속 바짝 추격했는데요. 예수를 한 번이라도 죄를 짓게 하려고 계속 추격했는데요. 공부해 보셨죠? 사단이 추격할 때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는데, 승리하실 때마다 마귀의 머리는 부서지고 있었고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버렸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해서 하늘에 데려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발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업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요한 1장 1절 3절 주석에 보시면요,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인생의 의복을 입으신 그 구주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하셨다.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눈물 나는 장면. 그분이 머리 둘 곳도 하나도 없었다. 여인들 몇 사람의 공개 외에는 그분을 봉사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보십시오. 예수님은 간교함이 없었다. 계시록 14장 5절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14장 12절을 성도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라고 주석하면서 14장 5절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거짓복음이요. 14만 4천도 성경은 말하기를 입에 뭐가 없어요? 괴사가 없어요. 죄에 물들지 않으셨다. 아멘. 그렇죠? 죄에 물들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사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 있는 본성을 취하셨다. 제가 미국 갔을 때 한 책을 입수했는데요. 오래된 책인데요. 그 똑같은 책이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래 새로 개정되어서 대청에 추가이 되었는데 놀란 걸 발견했어요. 제가 미국 가서 원래 썼던 수십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교리 역할을 하는 책에 나오는 그 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된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다고 170몇 페이지인가 딱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똑같은 책이
정보되어서 새로 출간되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요거를 딱 빼고요. 예수님 우리의 성정을, 우리의 그냥 뭡니까?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 심플을 빼고 새로 내놓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 QOD의 영향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예수님은 단순히 식욕, 피곤하다, 잠자고 싶다. 우리 요즘 소망에 묵상하잖아요. 그날은 너무 다사다난한 날이었다. 그분은 너무 정탐꾼들의 그 악이 어린 것에 피곤해 지쳐서 쉬고 싶으셔서 얘들아 배를 타고 좀 건너가자. 그 너무나 피곤하셔서 이내 배 고물에 잠이 드셨다. 예수님 피곤하신 육신 그런 정도만 요즘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나쁜 행동을 하도록 강력하게 영향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하신,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보십시오. 나쁜 행동을 하는 충동도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통과하신 시련이었다. 예수님은 실제적 유혹들,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받는 모든 유혹의 양상들도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와닿았을까요? 예, 와닿았어요. 인성을 쓰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유혹들 격렬하고 끝으로 보기에 압도적인 시험과 씨름, 왜 씨름하십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자아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자아를 굴복하셨죠. 있었죠. 이 말. 씨름 왜 하십니까? 자아가 자꾸 자기를 지배하려고 힘쓰니까요. 육신의 본성이 지배하려고 싸움을 걸어오니까요. 예수님도. 맞습니까? 씨름하셨는데 그 시험들이란 시국의 방종, 주제넘은 모험심, 우상숭배, 이생의 현혹적 쾌락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희생시키는 것 등 이런 부분에서도 시험을 받으셨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로마서 7장 14절과 24절까지의 결말인데 질문 드립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24절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합니까? 제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정죄에 있는 사람은 정죄.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듭난 사도 바울의 경험이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앞에 구절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정확하죠. 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탄식이요. 그래서 1888인 기별자들은 너무너무 놀랍게 멋지게 추석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24절을 요약하기를 죄로 팔린 노예들의 탄식이다. 정확한 아멘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팔려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노예 되어봤습니까? 군대는 노예입니다. 노예.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안 그렇지만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노예의 모습. 그죠?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거든요. 화를 안 내고 싶어도 화가 나거든요. 욕심 안 부리실 건데 욕심이 부려지거든요. 죄의 노예입니까? 노예죠. 왜요? 예수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질문 또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경험 어떻게 온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두 단어로 말합니다. 침례. 로마서 6장의 침례란 정의가 뭐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로마서는 침례로 묘사합니다. 좀 더 풀이하면 자아가 굴복되어지면, 자아가 퇴위되어지면, 자아가 물러나면 누가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그런 뜻이에요. 이 로마서 6장 1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자,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입니까? 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찬송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3절 시작. 율법은 절대로 육신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굿뉴스입니다. 율법의 죄인은 쫄습니다. 그죠? 고개를 숙여요. 파산해요, 파산. 그죠? 파산해요. 계시록 3장 14, 21 주석에 재림교회를 가리켜서 뭐로 표현하죠? 파산 상태다, 파산. 근데 교회적 육군은, 근데 교회는 잘 되고 있다고 떵떵거리고 있죠. 예수님은 파산 지경인데, 떵떵거리고요. 10억억, 600억인데. 아니요. 파산 지경이에요, 파산. 오늘 문자가 나와서, 원장님 오늘 동산에 가고 싶은데, 동산을 다니가 5일 동안 동산 생각만 났습니다. 여러분, 동산이 비록 초라한 곳이고 누추한 곳이지만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앞에 오늘 기도처럼 이곳에서 믿음을 통한 그 은혜가 솟아나오는 경험을 간증하셔서 그들이 이곳에 왔을 때 거짓 없는 믿음을 증거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셨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어떻게 하셨는가 읽습니다. 시작. 곧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합니다. 죄 있는 육신, 이 번역은 조금 그래요. 여러분, 육신에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죄의 성향, 죄의 어떤 그 파워가 있는 육신에, 우리 육신은 뭐가 역사하죠? 늘 죄의 법이 역사하죠. 그죠? 예수님은 죄 있는 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 육신으로 뭐 하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죄를 무슨 말이라 그랬죠? 공부해 보셨죠? 그 육신으로 죄를 뭐 했다? 도망가게 하셨다. condemn, 추방시켰다. 패퇴시켜버렸다. 한마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 육신으로 율법이 생활화되어지니까 죄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요? 정하사 뜻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그죠? 4절 시작. 육신을 좇지 않고 의역을 조사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시록 18장 1절 4절 주석에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율법을 기르고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승천을 준비하게 하는 기별이 큰 소리 외칩니다. 그전 여러분들은 그런 큰 소리를 외치기 위해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예수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믿자 사랑이 역사되어서 여러분 속에 계명과 조화되어지는 사랑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구절만 읽고 마무리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라라는 말을 또 다른 번역을 보시면요, 요즘 법칙을 통하여 똑같이 된다 그런 말인가요? 맞습니다. 시작. 그도 한 모양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자꾸 사람들이 오해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아담의 그걸 가지고 여자한테 가서 아이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해요,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자꾸 착각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예언의신과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인성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전법칙 영향을 받은 인성으로 왔다고 말하는데 자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 뱃속에서 유전자 가히의 과학을 통하여 이 부분은 유전 안 되게 태어났다? 말도 안 되는 신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 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몸을 갖기 위해 잉태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씨가 유전 법칙에 죄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명료합니까, 성경은.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읽고 마칩시다. 시작.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세에 매여 종노란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16절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킹제임스 버전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아니하시고 또 시작. 오직 아브라함의 본성을 가진 자손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타락한 아브라함의 본성으로 왔다. 17절 시작. 아멘. 범사란 말은 현대신학은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초코파이 먹고 싶은, 영화 보고 싶은 시험은 없었다. 핸드폰 없었다. 참 유치한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성경 말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또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다시 기억하십시오. 뭐하리 하심이라? 믿음과 행함 95페이지. 구속이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마에 뭐가 치집니까? 구속에 인이 치지죠. 구속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새로 제가 만든 것 시작. 그러므로 회심하라. 그리하면 예. 혹시 오해나 예 감사합니다. 행전 3장 19절 이게 유리가 새벽에 보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져버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새로 만들다가 이제 영어는 하지 말고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꾼 것이 아니고요. 불교 앞에 깨져서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하심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이름 어디 있습니까? 저 이런 예수님이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충성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미가 7장 7절 9절 말씀처럼 우리 본성의 악을 다 밟아 눌러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고 온 마음으로 청종하여 문자 그대로 성경대로 살고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이 이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새 직선자의 깃발 표적 아래 세워진 이 남은 교회가 사단의 침공으로 다른 가르침들이 팽배해 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이 교회를 치리하도록 부름받은 봉사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정언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인간의 개가 없는 순결한 진리를 목양하고 하여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가 밤에 많이 올 것입니다. 이 동산을 둘러 친치시고 곳곳에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많은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게 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